영원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갖다가 애정하시고 또 택하시고 또 때가 되자 이렇게 불러주셨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엄청난 은혜입니다. 아니 도대체 내가 무엇이 왔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나를 갖다가 이렇게 택해 주시고 또 때가 되자 이렇게 부르신 것입니까? 저는 이로 인해서 이것이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해서 또 춤을 추면서 감격의 눈물을 흘리면서 크게 기뻐했던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도대체 무엇이 왔는데 저를 갖다가 구원해 주셔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단 말입니까? 저는 이 사실이 너무나도 기쁘고 너무나도 감사해서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너무나도 보잘것없는 나를 갖다가 구원해 주신 것이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해서 또 황송해서 너무나도 감격해서 그냥 엉엉 울면서 이렇게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감사의 찬양을 드리면서 춤을 추었던 적이 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어떤 사람들은 이토록 큰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이 영원전에 나를 갖다가 택하시고 나를 갖다가 애정하셨다고 하는 이 놀라우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참으로 은혜가 되지를 못하고 오히려 이것이 시험이 되고 또 걸림돌이 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이렇게 항변을 합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갖다가 그렇게 영원전에 이미 애정하시고 또 택하셨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뭐 전도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그 어떤 영혼 구원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도 다 쓸모없는 짓이 아니냐 하면서 이렇게 항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니 어차피 우리 하나님께서 다 행하시는 일이신데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굳이 전도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굳이 그 어떤 영혼을 위해서 이렇게 그 영혼을 갖다가 구원해 주십사 이렇게 기도할 필요도 없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이는 다시 말해서 이들의 주장은 이미 구원받을 자와 이미 구원받지 못할 자가 이미 다 정해져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애써 전도할 필요도 없고 애써 기도할 필요도 없다는 것입니다. 과연 그러한 것일까요? 과연 우리가 영혼 구원을 위해서 이제는 전도할 필요도 없고 이제는 간구할 필요도 없는 것일까요? 이에 대해서 바울은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로마서 10장 1절에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함이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지금 바울이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영혼 구원을 위해서 애타게 바라고 또 간구해야 될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 바울은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로마서 8장에서 또 9장에서도 줄곧 우리 하나님의 그 예정하심과 그 택하심에 대해서 그렇게 주장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은 자기 동족 그 유대인들의 그 영혼 구원을 위해서 애타게 바라고 또 애타게 간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그럴 뿐만 아니라 이 바울은 자신의 이 온 생을 갖다가 자신의 인생을 갖다가 다 바쳐가지고 온갖 환난과 온갖 고난과 온갖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조금도 굴하지 아니하고 애써 그 복음을 증거하고 또 전파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 제1차 전도행 또 다녀오고 나서 또 제2차 전도행 또 다녀오고 나서 또 제3차 전도행 그 생이 다하는 날까지 그 인생을 갖다가 다 바쳐서 전도하고 또 전도했던 것을 갖다가 이렇게 보게 됩니다. 왜 이렇게 한 것입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이미 그 모든 자들을 갖다가 영원전에 구원하실 것을 갖다가 다 애정하시고 다 택하시고 이렇게 하셨는데 왜 애써 이렇게 힘들게 바울이 이렇게 전도하고 또 전도를 갖다가 이렇게 한 것입니까?
바울이 구경만 하지를 않았어요. 아,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다 택하셨으니까 나는 그냥 땅콩이나 까먹으면서 그냥 바라나 보고 이제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자. 이렇게 했던 것이 아니에요. 왜 그런 거요? 왜 바울이 우리 하나님의 이 영원전의 이 택하심과 애정하심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있도록 애가 타면서 그 영혼 구원을 위해서 간절히 바라고 구하고 또 거기에서 더 뛰쳐나가서 그 온 생을 갖다가 다 바쳐서 전도하고 또 이렇게 전도를 했던 것입니까? 이는 다시 말하면은 왜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이 애정하심과 이 택하심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애타게 간구하고 또 전하고 또 복음을 갖다가 그렇게 증거해야 되는 것일까요? 오늘은 이에 대해서 알아보고 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그 택하심과 그 애정하심에도 불구하고 이 영혼 구원을 위해서 애타게 간구를 하고 또 복음을 전파하고 또 전파해야 되는 이유는 그것이 우리가 구원을 받은 자로서 또 성령을 받은 자로서 마땅히 해야 될 그러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갖다가 창조하시고 우리를 갖다가 구원해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오직 우리로부터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갖다가 창조하시고 우리를 갖다가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이 온 땅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그 영광과 그 권능과 그 광대하심과 그 거룩하심과 그 신실하심과 그 어미로우심과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갖다가 나타내고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또 높이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은 자가 맞다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지음을 받은 그 피조물로서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로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인해서 구원을 받은 자가 맞다면은 마땅히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을 갖다가 찬양하고 또 높여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러할 뿐만 아니라 이 온 땅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창조 목적대로 우리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과 그 광대하심과 그 지혜로우심과 그 거룩하심과 이 모든 것들이 넘쳐나고 또 넘쳐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이 온 세상 가운데 넘쳐나고 또 넘쳐날 수 있도록 또 높여지고 또 높여질 수 있도록 이를 위해서 우리가 간구를 하고 이를 위해서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말씀 이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가 증거하고 또 증거를 갖다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67편 2절 3절에도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만방 중에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로 주를 찬송케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케 하소서 하고 이렇게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민족들로 주를 찬송케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케 하소서. 또 시편 96편 1절에서 3절에도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 이름을 송축하며 그 구원을 날마다 선파할지어다. 그 영광을 열방 중에 그 기이한 행정을 만민 중에 선포할지어다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영광을 열방 중에 그 기이한 행정을 만민 중에 선포할지어다. 또 시편 105편 1절에서 3절에도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 이름을 불러하리며 그 행사를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사를 말할지어다. 그 성호를 자랑하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만민 중에 이 온 땅 가운데 그의 기사를 말할지어다. 그 성호를 자랑하라. 우리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모든 일들, 우리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모든 일들과 그 거룩하신 이름을 이 세상 가운데 이 온 땅 가운데 자랑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신지, 과연 우리 하나님이 그 얼마나 놀라우신 분이신지, 과연 우리 하나님이 그 얼마나 지혜로우시고 광대하시고 참으로 권세와 능력이 뛰어나신 분이신지
과연 우리 하나님이 그 얼마나 멋쟁이신지, 과연 우리 하나님이 그 얼마나 짱이신지, 끝내주시는 분이신지, 뛰쳐나가서 이 온 땅 가운데 만나는 사람들을 갖다가 붙잡고 자랑하고 말하고 증거하고 또 전파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그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피를 흘려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갖다가 저 영원한 멸망에서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이 온 땅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뛰쳐나가서 지나가는 사람을 붙고 자랑하라는 거요, 전파하라는 것입니다.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모든 만민들이 다 우리 하나님을 알고 찬양하고 또 높일 수 있도록, 이 세상 모든 만민들이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갖다가 높이고 또 높일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온 땅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과 그 광대하심과 지혜로우심과 거룩하심이 넘쳐나고 넘쳐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런 거예요? 우리 구원받은 자들이 마땅히 그게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마땅히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또 예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도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물론 성령 하나님은 우리 구원을 위해서, 우리 구원을 갖다가 도우시기 위해서, 우리 구원을 갖다가 굳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 믿는 자들과 함께 하셔서 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또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장하시고 주관하시고 인도해 주심으로 해서 마침내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마침내 우리가 더 구원의 그 굳건한 반석 위에 설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궁극적으로는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도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이 온 땅 가운데 드러내시고 나타내시고 또 선포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모든 만민들이 그 누구가 되었던지 주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인하여서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다가 회복을 하고 모두 다 우리 하나님께 나와서 그 구원의 은혜를 찬양하고 높일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온 땅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과 그 거룩하신과 그 지혜로우신과 이 모든 것들이 넘쳐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 성령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성령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자라면은 마땅히 예수 그리스도를 이 온 땅 가운데 증거하고 또 전파하심으로 해서 우리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이 구원의 은총을 갖다가 높이고 또 높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 지혜와 권능과 그 광대하심과 그 모든 것들이 이 땅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예정하심과 그 택하심과 부르심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애타게 간구하고 또 간구하고 또 복음을 갖다가 힘써 증거하고 전파해야 되는 이유는 그것이 우리 성자 하나님, 바로 우리의 구원주가 되시는 우리 예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계셨을 때에 우리의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우리 하나님의 은혜예요. 오직 우리 하나님의 그 택하심이시라고 그렇게 가르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마태복음 22장 14절에도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이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밖에 나가서 복음을 갖다가 증거하고 전파하다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기는 듣되 이 복음을 갖다가 다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결코 무시하고 배척을 하면서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갖다가 많은 것을 보게 돼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택하심을 받지 못한 그러한 자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또 요한복음 15장 16절에도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너희가 나를 믿음으로써 그 구원에 이르게 된 것은 너희가 나를 갖다가 택하여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였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곧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믿음으로 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갖다가 택하시고 또 부르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에게 이 복음을 전파할 것을 명령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 예수님 자신과 또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계시면서 행하셨던 그 모든 일들과 또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그 모든 말씀들을 이 땅 가운데 나아가서 증거하고 전파하고 선포하라 하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모든 만민들이 모두 다 우리 예수님을 믿고서 그 구원함에 이를 수 있도록 이 세상 모든 만민들이 우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도록 그렇게 애쓰고 또 힘써야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영혼 구원을 위해서 간절히 간구하고 힘써 이 복음을 갖다가 전파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 예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성자 하나님이신 우리 예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애정하심과 우리 하나님의 이 택하심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간절히 간구하고 또 간구해야 될 것은 또 그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전파해야 될 것은 바로 우리 예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예정하심과 이 택하심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애같하게 간구하고 기도를 하고 또 복음을 갖다가 전파하고 또 전파해야 되는 이유는 그것이 우리 하나님 이 구원의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 구원의 방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죄를 범한 이유로 그 누구나 할 것 없이 너무나도 부패하고 타락해서 그 스스로는 우리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우리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어요. 그 총명이 너무나도 무뎌지고 그 총명이 너무나도 미련하고 어리석게 되어져 가지고 그 스스로는 우리 하나님을 갖다가 알 수도 없고 찾을 수도 없는 그런 상태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우리 자연인의 상태가 바로 그런 미련한 그런 곰탱이 같은 그런 상태 가운데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전도의 미련한 것으로 우리를 갖다가 구원하시기를 갖다가 기뻐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도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의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자연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 스스로서는 그 스스로의 지혜로서는 우리 하나님을 갖다가 알 수도 없고 또 찾을 수도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 스스로의 지혜로서는 자신이 그 죄로 말미암아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에 대해서도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것을 갖다가 보게 됩니다. 또 그 자신의 지혜로서는 저 영원한 천국이고 저 영원한 지혜가 있다는 것을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것을 갖다가 보게 돼요. 또 그 자신의 지혜로서는 그 자신을 갖다가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자신을 저 영원한 멸
멸망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가 알 수도 없고 찾을 수도 없는 것을 갖다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우리 믿는 자들을 갖다가 구원해 주시기를 심히 기뻐하셨노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자연인은 그 스스로는 우리 하나님을 결코 알 수도 없고 찾을 수도 없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저 미련한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나아가서, 저 무지함과 저 우둔한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하나님의 이 복된 구원의 은혜를 갖다가 증거하고 갔다 또 전파를 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오늘 본문 로마서 10장 13절 15절에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함과 같으니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 누구가 되었든지, 그 어떤 사람이 되었든지 간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갖다가 믿는 자는 그 누구가 되었든지, 그 어떤 사람이 되었든지 구원을 받게 될 것임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그렇지만은 이 복음에 대해서 전혀 알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한 자는 결코 믿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찌 듣지도 못한 일을 갖다가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갖다가 증거하고 전파를 하고 또 전파를 갖다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들어야 믿을 수가 있는 것이고, 또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믿음으로 이 구원도 얻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고 듣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믿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복음을 전파하고 또 전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하나님 구원의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참으로 미련한 자들이에요. 참으로 우둔한 자들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 하나님의 뜻과 우리 하나님의 계획과 우리 하나님의 그 구원의 방식 등등 이러한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이해할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 어떤 사람을 그 어떠한 때에 그 어떠한 방식으로 구원하실는지는 우리는 알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습니다. 혹 내가 무심히 전하는 그 전도지 한 장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갖다가 부르시기로 계획하시고 작정하셨는지 나는 알 수가 없어요. 또 아니면 내가 그냥 길 가다가 우연히 그냥 아무런 생각도 없이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예수님 믿으세요 하는 이 복음 한마디를 통해서 그 어떤 사람을 갖다가 우리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오기로 계획을 하시고 또 작정을 하셨는지 나는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 어떤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때를 얻든지 때를 못 얻든지 간에 간절히 구하고 간절히 간구를 하고 늘 복음을 갖다가 증거하고 또 전파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저 우리 하나님의 그 애정하심과 그 택하심만을 갖다가 바라보면서 땅콩을 갖다가 까먹으면서 발을 갖다가 동동거리면서 그렇게 구경만 해서는 아니 되는 거예요. 바울도 그랬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과 9장에서 계속해서 우리 하나님의 이 애정하심과 이 택하심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증거하고 주장하고 있는 것을 갖다가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의 그 얼마는 우리 하나님의 그 애정하심과 그 택하심을 갖다가 받았다는 것이고, 또 반대로 유대인 중에 그 얼마는 우리 하나님의 그 애정하심과 택하심을 받지 못했노라고 그렇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울은 자기 동족 이 유대인들을 위해서
애타게 간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오늘 본문 로마서 10장 1절에도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 본문 10장 14절에서도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오 하고 이 복음을 갖다가 우리가 늘 전하고 또 전해야 될 것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 바울은 그 자신이 이 유대인들의 이 영혼 구원을 위해서 늘 애가 탈 정도로 이렇게 간구하고 바라기만 했던 것뿐만 아니라 참으로 이들에게 나아가서 자기 생명을 걸고서 이 복음을 갖다가 증거하고 전파했던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왜 이렇게 한 것입니까? 그것이 우리 하나님 구원의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애정하심과 이 택하심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바라고 또 간구하고 또 복음을 갖다가 힘써 전파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그것이 참 믿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하나님의 애정하심과 우리 하나님의 그 택하심에도 불구하고 내가 복음을 갖다가 증거하고 전파해야 되는 이유는 그것이 참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영원히 내 죄로 인해서 저 지옥불목 가운데 떨어져 영원히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나를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그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나를 갖다가 저 영원한 지옥불못으로 또 구원해 주셨다고 믿는 거,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곧 다시 얘기하면은 저 영원한 천국이 있다고 믿는 것, 다시 얘기하면 저 영원한 지옥 불못이 있다고 믿는 것, 바로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런데 어떠한 사람들은 이러한 천국과 이러한 지옥이 있다는 것을 갖다가 자신도 믿노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갖다가 하면서도 결코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입으로는 나도 천국과 지옥을 그럼 믿지 그러면서도 이 지옥에 대해서 조금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염려하지 아니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자신의 형제, 그 자신의 자녀, 그 자신의 남편, 그 자신의 아내, 그 자신의 그 부모님이 우리 예수님을 갖다가 믿지 아니하고 그렇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서 전혀 애통해하지도 않고 그다지 관심도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야, 자기 자식이 좋은 학교 가지 못할까 봐서 그냥 발을 동동거려 어찌할 바를 모르고, 또 자기 자식이 좋은 직장에 들어가지 못할까 봐서는 그것을 마음 아파하고 그냥 어쩔 줄 몰라 하면서도 자기 자식이 지옥불목 가운데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도 발을 갖다 굴리지 않고 조금도 염려하지 않는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이것이 진짜 믿음입니까? 이것이 진짜 그 사람들의 믿음이에요?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들입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진짜로 그 사람이 저 활활 타오르는 저 지옥 불못이 있다고 믿는다고 한다면은 어찌 이에 대해서 조금도 애통해하지 아니하고 조금도 염려하지 아니하고 근심하지 아니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는 제가 보건대 아마도 그 사람도 그 사람조차도 차마 그 지옥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믿지를 못하기 때문에 이와 같이 행하는 것입니다. 에이, 설마 지옥이 있으려고 이러면서 이렇게 평상시에 이렇게 하면서 살아가다 보니까 바로 이렇게 행하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냐고, 만약 그 사람이 정말로 저 활활 타오르는 저 지옥 불못이 있다는 것을 갖다가 믿었더라면은 그 사람은 아마도 이에 대해서 너무나도 두렵고 끔찍한 마음으로 또 애통한 마음으로 또 바울처럼 그 심히 그 고통 가운데에서 그 안 믿는 남편, 그 안 믿는 형제, 그 안 믿는 자녀를 놓고서 우리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간구를 했을 것입니다. 어쩔 줄 몰라 하면서 하나님, 저 영혼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를 어찌하면 좋습니까? 이를 어찌하면 좋습니까? 저 영혼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주시면서
이러면서 그냥 난리 부르스를 치면서 눈물 콧물을 쏟으면서 간구하고 또 간구를 다 했을 것입니다. 이 활활 타오르는 이 지옥 불못, 이것을 지가 진짜로 믿었더라면 바로 그와 같이 행하지 않겠습니까? 그럴 뿐만 아니라 그 자녀, 그 남편, 그 아내를 붙들고 그 바지가랭이를 붙들고 엉엉 통곡하고 울면서 애통해하면서 고통스러운 마음 가운데서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단다, 아니면 너 지옥 가, 이러면서 그 바지가랭이를 붙잡고서 하소연하고 그렇게 간청을 했을 거예요. 제발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제발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이러다가 그 바지깡이를 갖다가 붙잡고 난리 부르스를 치다가 그냥 까무러쳤을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참말로 지옥 불못이 있는 것을 믿었더라면, 내 사랑하는 자녀가, 내 사랑하는 형제가, 내 부모가,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저 지옥 불못 가운데 지금도 저 지옥 불못을 향해서 떨어져 내리고 있는데 어찌 그것을 갖다가 바라보면서 땅콩을 갖다가 까먹으면서 참 재밌고 그래요, 이렇게 모른 척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 사랑하는 자녀, 내 사랑하는 남편, 내 사랑하는 아내가 저 지옥 불못을 향해서 지금도 내달려가고 있는데 어찌 모른 척할 수가 있겠어요? 이것이 믿음이에요? 나 지옥 믿어. 그럼 믿지. 이미 이는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미안하지만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이는 아마도 그 자기 자신조차도 저 불타오른 저 끔찍한 저 지옥 불못이 있다는 것을 갖다 믿지 아니하기 때문에 이렇게 심히 무덤덤하고 모른 척하고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다면 어찌 모른 척하고 무관심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는 이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도 자기의 동족, 자기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로마서 9장 1절에서 3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내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거하느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큰 근심, 큰 고통,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런 거예요? 바울의 이 애끓는 마음, 이 심히 비통한 마음을 갖다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 유대인, 자기 동족들이 우리 예수님을 믿어야 될 텐데 우리 예수님 안 믿으면 다 저 영원한 지옥 불목 가운데 떨어져서 끔찍한 그 고통 가운데서 그 영혼을 갖다가 이를 어찌하면 좋단 말인가? 이를 어찌하면 좋단 말인가? 이를 어찌하면 독한 말인가? 바울의 이 안타까운 마음, 이 애절함, 이 고통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왜 이런 거예요? 왜 이런 거? 유대인들이 바울에게 잘해줬기 때문에 지금 바울이 그런 것입니까?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유대인들이 그냥 바울을 갖다가 죽이려고 들고 날뛰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40에 하나 가만매 39대씩 맞는 그 태창을 갖다가 수도 없이 맞고 또 유대인들로 인해서 감옥에 붙잡혀가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지금 바울이 이 애절함, 이 고통, 이런 것들 자기 형제, 자기 친척, 그 유대인들을 놓고서 지금 간구하고 있습니다. 간구하고 있어요. 왜 이런 것입니까? 이것이 진짜 믿음이기 때문에요.
이 바울이 천국이 있다는 것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갖다가 분명히 믿고 있기 때문에 바로 이와 같은 이 고통, 이 애절한 가운데서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이 예정하심과 이 택하심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사람의 그 구원을 위해서 간구하고 또 간구해야 되는 이유는, 이 복음을 갖다가 전파하고 또 전파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그것이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따라합시다.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이 애정하심과 이 택하심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사람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간절히 간구하고 또 복음을 갖다가 전파해야 되는 이유는 그것이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이기 때문입니다. 또 그것이 우리 성자 하나님, 바로 우리 구원주가 되시는 우리 예수님의 명령이기 때문인 것이고, 또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 방식이기 때문인 것이고, 또 그것이 참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늘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 인생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가 증거하시고 전파하시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